오늘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자, 오늘은 우리 안에 있는 가짜 하나님 죽이기 14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폭력의 하나님에서 평화의 하나님으로 라는 소주제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소주제는 다음 주까지 이어지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 소주제인 홀로 있는 하나님에서 함께 있는 하나님으로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길고 긴 우리 안에 있는 가짜 하나님 죽이기 시리즈를 마칩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9월이 바로 결승점이 눈앞에 보입니다. 1992년 아니면 1993년 아니면 그 전 해일지도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제가 횟수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옛날에 말이라는 잡지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말지, 혹이 말지라고 하는 말이라는 잡지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언론 자유가 많이 탄압받던 시기에 언론 자유를 위해서 발행했던 잡지고 또 시사 문제나 뭐 정치, 국제 정치 뭐 이런 문제도 많이 다뤘던 그런 반 언더그라운드 잡지입니다. 뭐 서점에서 팔긴 했지만 많이 정안 나와. 그게 이제 그 뭐라 그러나 뭐를 폭로해가지고 이름 다 잊어버렸어요. 이름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 사건 이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언론사에 이건 내라 이건 말아라 뭐 했던 일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다 폭로했죠. 이 말지가 폭로하는 바람에 아주 순환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93년도에 여기 와가지고 그 전해나 전전해쯤 될 겁니다. 그 말지에 이영희 교수님, 돌아가신 리영희 교수님이 쓴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목도 기억 안 나요. 내용만 제가 기억하는데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의 글이었냐면은 리 교수님이 한국전쟁 때 통역장교로 복무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시니까 통역장교를 했는데 그때 겪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인민군하고 국군하고 전투를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국군에 속해 있는 통역장교니까 국군이 인민군하고 전투를 하러 나갈 때 군목이 기도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잘 싸우고 돌아오라고. 그러면 기도를 하는 그 광경을 보고 리 교수님이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 전쟁은 서로 사람들끼리 생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그래서 싸우는데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나 도대체? 어느 편을 들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많겠다 하는 거예요.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끼리 싸우는 서로 그러니까 뭐 자기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전쟁을 하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는데 한쪽에서 그걸 우리 편이 돼달라고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굉장히 곤란하겠다 이겁니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그 군목이 기도하고 나가서 싸우다가 죽잖아요. 군인들이 죽고 뭐 못 돌아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난감했다는 거예요. 곤란했다는 거예요. 이분은 죽을 때까지 비종교인으로 살다 죽었습니다. 이분이 오랫동안 감옥 생활하면서 성경을 여러 번 읽었어요. 그럴 수밖에. 그게 만만한 책만 들여보내주니까 성경, 불경 이런 거는 들여보내주거든요. 그리고 좀 시사성이 있거나 이념성이 있는 책은 옛날에는 전혀 못 들어갔으니까 감옥에 들어가면 경전을 많이 읽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기독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여러 번 읽었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특히 예수님의 말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으나 자기는 죽을 때까지 기독교인 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비종교인으로 죽었어요. 왜냐하면 그 중에 하나가
그때 전쟁에서 겪은 그 일이 너무나도 기억에 남아있어서 언젠가 그렇게 고백한 적도 있었습니다. 내가 기독교인이 되지 못했던 이유는 기독교인의 친구가 그렇게 같이 활동하던 같이 일하던 분들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기독교인이 되지 못했던 이유는 그때 전쟁 때 겪었던 그 일 때문인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폭력을 용인하고 심지어 스스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는 하나님, 사람을 대량으로 죽이는 구약성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무슨 하나님이 그 모양이냐?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때로 죽일 수가 있느냐? 자기를 믿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자기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게 무슨 그따위가 하나님이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기독교인이지만 구약성서를 경전으로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이지만 그걸 읽을 때마다 난처하고 곤란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게 경전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그 후의 역사도, 경전 이후의 역사도 그렇게 계속되어 왔습니다. 중세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21세기인 지금도 신의 이름으로 엄청나게 살상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난주에 뉴질랜드 한 회교성당에서 벌어진 테러도 종교와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일이 벌어져도 또 어떤 사람들이 신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다고 해도 사람들이 별로 놀라질 않아요. 이제는 그런 일이 또 일어났구나 그러고 말아요. 이게 경천동지할 일이 아니야. 깜짝 놀라고, 야, 어떻게 이런 일이. 그리고 신을 믿는 사람들은 저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기도하질 않아요. 아무도 그러지 않아요. 왜? 늘 일어나는 일이니까.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도 없이 봤고 수도 없이 목격했고 거기에 대한 테러라고 해가지고 또 대항한답시고 집다 갖다 폭탄 퍼부은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 별로 놀라지도 않습니다.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이런 일이 정말 종교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종교인이어서 무슨 변호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 종교가 이런 일에 굉장히 큰 어떤 원인이 되는가, 이유가 되나, 종교가 범인인가, 아니면 종교라는 가짜 범인을 앞에 내세우고 그 뒤에 진짜 범인은 숨어 있는 건가? 진짜 이런 일을 벌이는 세력들은 종교라는 가면 뒤에 숨어 있나?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성경에 등장하는 폭력, 특히 전쟁이나 대량 학살 같은 주제에 나름 전문가라고 자처합니다. 이 학회 같은 데 가면은, 저도 뭐 많이 가보지는 않았지만, 학회 같은 데 가면 뭐 이렇게 자기 논문을 발표하잖아요. 그러면은 학생들은 떱니다. 그쵸, 하성현 씨? 떨리지. 떨리죠. 떨어요. 왜냐하면 그걸 듣고 있는 사람들은 다 교수고 뭐 다 이런 사람들이 듣고 있으니까 내가 뭐 또 이상한 얘기 해가지고 저기서 뭐 질문하는데 어떤 이상한 질문이 나오면 어떡하나. 떨어요. 벌벌 떨어요. 그래가지고 읽는데도 잘 읽지도 못합니다. 덜덜 떨어가지고. 그럴 때마다 지도교수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논문 주제에 관해서는 네가 최고 전문가라고 생각해라. 그 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논문은 짧은 한 10여 페이지 되는 걸 쓰려면은 무지하게 많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놈은 어떻게 얘기했는지, 이 놈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놈은 저렇게 얘기했는지를 다 알아야 돼. 자기가 다 알아야 돼. 사실은 그 주제에 대해서 그만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내가 듣는 사람보다 쫄리니까 경력도 부족하고 아직 학생이니까 떠는 거예요. 저도 나름 전문가입니다. 왜 전문가냐? 제가 몇 년 전에 이 대량 학살이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한 적도 있고, 그거 가지고 제가 전문가라고 하겠습니까, 설마? 그거 말고 이걸 책을 쓰려고 정말 무지하게 많이 공부했습니다. 언젠가 쓰겠죠. 언젠가 쓸 계획인데, 구약 성서에 나오는 대량 학살에 대한 얘기. 그게 과연 무슨 얘기인지 하는 거를 언젠가 쓸 겁니다. 나름 전문가인데요. 말씀드렸듯이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내용하고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특히 이 호세 마리아 마르노네스가 그 주제로 한 챕터를 썼기 때문에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건 다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건 몰라요. 알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진짜 알 수 없는 분인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많이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결국 시각장애자가 코끼리 만지듯이 아주 극히 일부분만 경험하고 알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자기가 만진 그 부분이 코끼리 전체라고 의심 없이 믿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코끼리 전체가 아니다라는 걸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경험하는 거는, 내가 말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이 이렇다고 믿는 것은 하나님 그 말할 수 없이 크신 분, 그 하나님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알고 겸손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게 다 자기가 얘기하는 것이 전부 다라고 생각하고 오만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얘기는 주관적이고 부분적이고 은유적입니다. 이 세 가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오른손이 없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을 생각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오른손이 구원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건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왕이라고 표현하는 건 은유냐 아니냐? 그것도 은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왕처럼, 인간 세상의 왕처럼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기의 세력 안에 놓고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믿는 분이기 때문에 왕이라고 은유한 거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왕이다, 아버지다,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전부 다 은유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라고 표현했든 어머니라고 표현했든 다 부분적인 얘기들이죠.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분이에요. 오랫동안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어왔는데 그게 부족하다고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시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모성적인 측면. 이거 급하게 말하려다 보니까 막 천천히 하겠습니다. 천천히. 내가 왜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왜냐하면 추모식이 있어서 지금 빨리 얘기하려다 보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계속 교정되고 있습니다. 계속 축적되고 있고, 그 다음에 잘못된 생각들은 내쳐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0년 전, 100년 전, 아니 50년 전에만 해도 하나님이 이렇다고 생각했던 것이 지금은 완전히 버려진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 아니다. 그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극히 일부분만 경험했을 뿐이고 극히 부분적으로만 알 뿐인데 그 전체로 아는 사람들이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위험한 종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놈들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놈. 하나님은 정말 세계 어떤 어리석은 사람보다도 이용하기가 쉽습니다. 좀 이렇게 순진하고 순박하고, 좋게 말하면 그렇고 좀 약간 어벙한 사람들 이용해 먹기 쉽잖아요. 그렇죠? 야무지고 똑똑하고 그냥 약삭 빠른 사람보다 속이기가 훨씬 쉽죠?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쉬워요. 왜냐하면 참견을 안 하거든. 그렇게 이용해 먹어도 하나님이 요람하고 때리질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꼬치꼬치 참견하고 미주알 고주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용해 먹기가 얼마나 좋아요. 내가 암만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은 가만히 두고 보는 거예요. 요 자식이 그러면서 두들겨 팼으면 그런 일 안 일어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의. 사기꾼은 하나님을 마음대로 이용해 먹고 있어요. 마음대로. 하나님이 굉장히 무력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중동의 어느 한 곳에서는 신의 뜻을 이루겠다고 묻지마 테러를 벌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워싱턴 DC의 하얀 집에 사는 어떤 사람은 똑같은 그런 사람들을 폭격하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두 사람이 신을 부르는 이름을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다 알잖아요. 결국은 같은 절대자 한 분이라는 걸 알잖아요. 한쪽에서는 이쪽을 죽이겠다 그러고 한쪽은 저쪽을 죽이겠다 그러는데 양쪽이 다 신께 기도합니다. 신께 빌고 우리 조종사들이 무사히 폭탄을 다 던지고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이 수도 없이 벌어졌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벌어질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벌인 폭력의 책임을 제3자에게 돌리는 수도 있습니다. 신의 이름으로. 그거를 희생양이라고 하죠. 희생양들은 그 공동체 안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이 희생양이 됩니다. 모든 책임을 입이 없어 말할 수 있는 입이 없는 사람들, 말을 해도 들어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책임을 뒤지고 씌우는 거예요.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엉망이냐? 저놈들 때문이야.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도 안 되냐? 쟤네들 때문이야. 그 쟤네들이 누구였습니까? 아직까지 유대인들이었고 집시들이었고 게이, 레즈비안, 트랜스젠더 양성애자들이었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수인종들이고 피부 색깔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희생양이 돼서 그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아직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걸 하는 사람들은 다 누구 이름으로 하느냐? 신의 이름으로 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희생양이었대. 웃기는 짬뽕입니다. 정말 웃기는 소리야. 예수님은 그런 희생양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희생당하신 게 아니에요. 악한 세력과 싸우다가 죽은 거예요. 살해당하신 거예요. 피살당하신 거예요. 권력의 힘에 의해서 처형당하신 거예요.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야지 그러고 죽은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 사람들이 깨어나게 만들었지만, 그런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지만 그걸 위해서 죽은 건 아니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스케이프고트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만든 사람들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목적이 있는 거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흔히 인류 역사에 많은 폭력과 대량 살상이 유일신을 믿는 종교들, 그러니까 유대교, 기독교, 회교에 의해서 자행됐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에 대해서. 이 말은 리처드 허킨스 같은 아주 전투적인 무신론자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종교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많은 대량 학살이 이 사람들에 의해서 자행됐거든요. 유대교, 회교,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에서, 다시 말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행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신교는 평화적인데 유일신교는 폭력적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드러난 현상을 보면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따져볼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현실이니까, 지금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유일신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유일신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사실이니까 뭐 부인할 수는 없는데, 요 몇 가지는 좀 생각해 보자 하는 겁니다. 몇 가지가 뭐냐? 첫째로, 그럼 다신교는 평화적이냐? 반만 맞습니다. 요즘 다신교를 믿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나는 여러 신을 믿어, 이런 사람들은 어디 있어요? 많지 않아요, 그렇게. 물론 있지만 다신교는 두 가지 갈래가 있어요. 종교 역사를 보면 첫째로는 특정 집단의 수호신들이 있습니다. A라는 집단의 수호신은 가고, B라는 집단의 수호신은 나예요. A라는 집단은 나를 안 믿어요. 가를 믿어요. 자기를 지켜준다.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들의 복지를 마련해주는 그런 신입니다. 수호신이에요. 그야말로 수호신. A라는 도시의 수호신은 무슨 신이고 B라는 도시의 수호신은 달라요. 서로 다른 신입니다. 그런데 이 수호신은 서로 전쟁을 하잖아요. 그럼 신들의 대리전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싸우는 전쟁은 신들의 전쟁을 대신하는 거라고 생각했고, A라는 신이 B라는 신한테 지잖아요. 그럼 A라는 신을 믿던 사람들은 바로 말을 갈아탑니다. B 신을 믿어요. 왜? 자기들의 믿는 신은 전쟁에서 졌어요. 그러니까 믿을 이유가 없는 거야, 그 신을. 그래가지고 바로 갈아타요. 물론 이 도시에 점령이 돼가지고 거의 종이 되다시피 하죠.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지배했던 집단의 신을 그냥 믿는 거예요. 이런 수호신 개념에선 평화적이지 않습니다. 다신교가 평화적이지 않아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싸워서 이기면은 글로 갈아타고 흡수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다신교의 한 갈래고, 두 번째 다신교는 뭐냐면은 신들이 각각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신은 비를 오게 하는 신, 어떤 신은 임신이 잘 되게 하는 신, 어떤 신은 뭐가 하는 신, 뭐 하는 신, 서로 기능이 있어요, 신들이. 이런 신들은 내가 비도 와야 되고 애도 낳아야 되고 뭘 해야 되니까 그 신을 다 믿는 겁니다. 비가 필요할 때는 A라는 신한테 가서 빌고, 그 다음에 애를 낳아야 됐을 때는 B라는 신한테 가서 빌고 그랬던 거예요. 그게 인류 역사에서 다신교의 하나의 모습이에요. 이거는 아주 조화가 강조되고 서로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어요. 내가 A라는 신을 믿는데, 야, 내 신이 말이야, 비도 오게 하고 애도 낳게 해준다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없었어요. 비를 오게 하는 신과 애를 낳게 하는 신은 따로 있어요. 그럼 따로 가서 필요할 때마다 빌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할 일이 없죠. 싸울 일이 없죠. 이런 다신교는 평화로워요. 근데 동시에 수호신과 기능을 달리하는 다신교가 두 가지가 공존했었어요. 그러니까 다신교는 믿지만 전쟁도 한 겁니다. 싸우기도 한 거예요. 다신교가 평화적이다 하는 말은 조금 좀 이렇게 유보해두고 얘기를 해야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신교, 요 얘기만 하고 마치겠어요. 일신교 맞습니다. 이거는 많이 싸워요. 많이 싸웁니다. 근데 인류 역사에서 최초의 일신교가 어디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모를 테니까 대답을 바로 하겠습니다. 에집트에서 나왔습니다. 에집트의 주전 14세기경에 아케나톤이라는 파라오가 잠시 다스렸는데, 그때 이 사람이, 이 파라오가 어디서 비롯됐는지 몰라도 태양신만 진짜 신이다, 이것만 믿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강요해서 막 다른 신전들은 다 파괴하고 없애고 태양신전만 여기저기다 막 줬어요. 그래서 이 신교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는 오랫동안 다신교 사회였었어요. 근데 파라오가 하려니까 한 겁니다. 근데 그 파라오가 죽자 바로 원상복귀 됐어요. 바로 다신교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파라오의 자식이 또 파라오가 됐는데, 자기 아버지가 한 것들을 싹 역사에 다 지워버렸어요. 역사책에 지 아버지 얘기는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물론 자기 아버지가 섬겼던 종교, 그 태양신의 신전들도 다 없애버리고 다시 다신교로 돌아갔어요. 근데 그게 인류 역사의 최초의 일신교예요. 그로부터 한 1, 2세기 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야훼, 구약성서의 종교가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인류 역사의 최초의 일신교는 야훼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궁금한 거는, 왜 이 사람들은 왜 우리의 수호신이다 이렇게만 믿지 않고 우리 신이 저족 속의 신도 된다 이렇게 믿었을까? 그러니까 쟤네들 믿는 신은 가짜고 내가 믿는 신만 진짜다,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얘네들은? 남들은 다 안 그러고 사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오랫동안 안 그러고 살았어요. 오랫동안 다신교 사회가 다 팔레스타인 중동 지방을 다 지배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팔레스타인 다 포함해가지고 다 다신교 사회입니다. 근데 유독 구약성서를 기록했던, 구약성서를 유산으로 남겼던 히브리 사람들만 야훼 하나님만 진짜다. 그리고 10계명의 첫 계명처럼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모시지 말아라,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말한 종교는 이게 처음입니다. 궁금한 점은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모르시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해야지. 야훼 종교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인간 집단이 나뉘어졌다는 것을 전제하고 나온 종교입니다. 제가 무척 더워서 벗겠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아케나톤의 종교까지도, 에집트의 유일신 종교까지도 뭐냐면은 왕의 종교가 모든 사람의 종교예요. 왕이 믿으라면 믿는 거예요, 그냥. 근데 야훼 종교는 왕과 왕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노예를 가지고 있던 사람과 노예였던 사람들이 나누어져 있는 현실을 최초로 반영한 종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야훼 종교는 노예들의 종교입니다.
노예들에게서 시작한 종교고, 노예들이 믿는 종교고, 노예가 아닌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종교였었어요. 최초로 인간 집단이, 인간 사회가 위에 있는 사람과 밑에 있는 사람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현실이 반영된 최초의 종교예요. 저는 종교학자들이 왜 이 얘기를 이렇게 강조하지 않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말. 제가 그쪽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다신교, 일신교를 얘기할 때 왜 실질적으로 최초로 등장했던 일신교의 야훼 종교가, 초기 구약 성서의 종교가 이런 분열된 세계상을 반영하는 최초의 종교라는 얘기를 왜 아무도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되니까 옳고 그른 게 나온 거예요. 옳고 그른 게. 물론 옳고 그르다는 유니버설한 거 아니에요. 보편적인 게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모든 인류의 공통적인 선,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정의, 우리에게 진실, 그러니까 노예 집단인 자기들에게 진실, 자기들에게 진리, 자기들에게 정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정의는요, 똑같은 계단에 서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혹시 인터넷에서 보신 분이 있지만 평등이라는 거는 둘 다 담장 밑을 내다봐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 키가 작아가지고 높이 올라서야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키가 커서 맨바닥에서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똑같이 아무것도 안 주고 똑같이 키 작은 사람, 키 큰 사람 놓고 이만한 담장을 쌓아놓고 바깥에 내다보라고, 이건 평등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통 기회의 평등이라는 거예요. 기회의 평등,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야훼 종교의 평등은 정의는 뭐냐면은 없는 사람한테는 발판을 줘라 이겁니다. 키가 작아서 바깥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발판을 주는 게 정의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도 분열이 있었어요. 왜 인간 사회가, 평등한 사회가 어디 있었습니까? 빨개 벗고 돌도끼 들고 달릴 때도 다 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종교는 그 층을 반영하지 않았고 맨 위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 걸 그냥 푸시해서 믿으라 그런 거죠. 그런데 야훼 종교는 인류 최초로 밑바닥 사람들이 우린 이렇게 믿을래 하고요. 니들은 그렇게 믿으라고 얘기하지만 우린 그렇게 안 믿을 거야. 우린 다르게 믿을 거야. 우리한테 정의는 이거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게 많이 악화됐죠. 우리 기독교가 그럽니까? 그런 말 하기 전에 벌써 빨갱이네 뭐네 소리 듣죠. 한국 사회에서는. 그리고 서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시작했던 야훼 종교의 이상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면 이상한 사람 됩니다. 많이 악화됐고 변질되고 달라졌어요. 하지만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이상은 뭔가? 우리가 믿는 신앙으로 가고 있는 길이 어딘가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 고을에 죽을 때까지 못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벌써 60이고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 경우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저는 죽을 때까지 그 길로 가려고 하는 생각만큼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선택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종교를 가지고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 오고 흩어지고 단체방에서 대화하고 뭘 하나 있으면 행사하고 이게 뭘 위한 건지,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건지는 생각하고 믿자 이겁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이게 이런 이상에 너무 지금 제가 세게 얘기하는 건지 모르지만 이런 이상을 같이 공유하는 사람들이, 같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가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와가지고 점심 잘 주니까 먹고 가고, 와서 편하니까 입고 가고, 여기라도 안속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와서 그러지 말자고요. 우리 그러지 말자고. 자, 평화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선택하면서 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은 이걸지도 모릅니다. 어느 길로 갈 것이냐,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이걸 겁니다 아마.